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께 자복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자리에 서 있는 것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나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구주를 네,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도 되고 자막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무지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환자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의 여러 분야가 멈춰 섰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회가 분열과 대립이 아닌 섬김과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선교지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무지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공동체로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저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로아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주까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듣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척박하고 또 황량한 그 pat모섬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7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라는 사명의 말씀과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아마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이런 경험이 아마 다 처음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 같이 우리들이 있는 삶의 모든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사명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들에게도 사명과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이 사명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이 늘 필요합니다. 사명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위로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큰 파도처럼 닥쳐오는 환난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로의 말씀 속에 사명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또 사명의 말씀 속에도 위로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이 사명의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아주 충실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칭찬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누가 받았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받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습니다. 글자를 보아도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편지를 읽어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마음을 먹은 대로 이걸 읽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어떤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칭찬만 소개하고 책망은 건너뛰거나 축소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괜히 성도들을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책망의 말씀 나만 알고 있다가 조금씩 이야기해 주면 되겠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괜히 상망을 해서 괜히 성도들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적으로 말씀을 읽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물론 병원에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좀 불편해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진단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통 말씀해 주십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약이 처방되었다면 약은 꼭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약만 처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해 주십니까? 그 약을 먹을 동안에, 이 병이 걸려 있는 동안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심한 운동을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은 먹지 말라든지 우리가 하지 않아야 우리가 여기 교회니까 술, 담배를 다 하지 않지만 술, 담배를 하지 말라든지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만약에 마음이 약해서
경고의 말씀 괜히 했다가 마음 상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환자가 자기 몸에 나쁜 것을 계속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이죠. 몸에 치명적인 것을 계속해서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칭찬과 책망의 말씀 모두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만 잘 새겨 들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의 말씀도 잘 새겨 들어야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여러분, AD 1세기에 에베소는 서부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 이 바닷가를 끼고 있는 그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에게해라는 바다로 흐르는 카이스트 강으로 통하는 항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구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통의 요충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통이 좋은 곳에는 당연히 상업이 발달했겠죠.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 이 에베소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맞은편에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바다를 건너면 바로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아덴이라고 아테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 아테네도 바로 바다 건너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아시아에서 유럽, 지금 그리스 지방 쪽으로 또 더 나가서 로마 쪽으로 가기 위해서 다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에베소를 지나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 30여 년 전에 바울 사도도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가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항상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였을까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도 어떤 도시입니까? 갈릴리 호수 상부에 있는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거기에 주둔을 했고 세관이 있는, 그래서 세리들이 많이 있는 그런 큰 성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선택하셨고 그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도들도 중요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선교 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점 도시에서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인덕원이라는 지역에 있는데요. 여러분, 인덕원이 어떤 곳입니까?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지하철 4호선이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노선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곳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곳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교통이 편리하니까 오가기에 좋다. 그것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곳을 통해서 복음이 사방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편지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그 편지를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서신서를 우리들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서신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편지를 누가 보내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보내느냐.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니까 지금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면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로 이렇게 에베소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편지를 누가 보내는지 소개하면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소개를 함으로 이 편지가, 지금 자신이 보내는 편지가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담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담겨 있는 것이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편지를 보내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님을 소개하면서 다 나온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분, 바로 그분이 사도 요한에게 위로와 소명의 말씀을 주셨던 바로 그분이 에베소 교회에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게도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당연히 위로의 말씀과 소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오른손은 보통 어떤 손입니까? 가장 강한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한 손으로, 가장 힘 있는 손으로 7뼈를 아주 단단히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장 20절에서 7뼈이 7 교회의 사자들이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을 대신해서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또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심으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또 배우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넘어지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들과 나라들도 세우기도 하시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개인과 나라와 모든 것에 흥망성쇠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7교회,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1장 20절에서 보았듯이 7금촛대는 7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자들을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촛대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등잔대죠. 등잔불입니다. 여러분, 촛대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초가 꽂혀 있겠죠? 초는 보통 어떻습니까? 한번 불을 켜놓으면 초가 다 녹을 때까지 계속해서 탑니다. 그런데 등잔불은 어떻습니까? 등잔불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괜히 멋있어 보여서 등잔을 사서 사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등잔불을 계속해서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심지도 때로는 그것을 이렇게 잘라주거나 골라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용할 수도 없고 또 금방 불이 꺼져버려요. 우리 주님께서 7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촛대들 사이를 다니시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등잔이 등잔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서 계속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기름을 보충해주고 관리해주기 위해서 그니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니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니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모든 교회들 사이를 다니시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등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또 우리 무지개 교회 사이를 오시면서 우리 무지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그 교회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강구해야 하겠습니까? 7뼈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강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이 지역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지개 교회가 또 이 무지개 교회 강단이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요, 그 주님께서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분이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를 알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어 성경에는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나와 있겠습니까? 어순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안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내가 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잊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죠. 2017년에 이 코코라는 만화 영화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멕시코의 아주 독특한 풍습의 바탕을 둔 영화였는데, 멕시코 사람들이 대부분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톨릭 신앙에 자신들의 그 풍습을 접목을 시켜서 아주 특별한 어떤 행사를 만들었는데요. 이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지키는 것인데, 11월 1일은 특히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 11월 2일은 죽은 어른들을 위해서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정에 제단을 차리고 사진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사진들을 모아놓고, 또 무덤에서부터 그 집까지 꽃을 뿌려놓습니다. 꽃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죽은 자들이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살아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야 이 세상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어야 올 수 있다. 그건 이제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멕시코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죽었어도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그 풍습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의 주제곡도 뭐냐면요, 제목이 Remember Me입니다. 날 기억해 줘.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요. 사정이 바빠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너무 오래되어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지개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우리 주님께서 안다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지를 하나 알 수 있는데요.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또한 추구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단순히 지식과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식과 깨달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생산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여기 수고라고 번역된 이 코포스라는 헬라어는 노력, 그리고 고난, 노동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힘들여서 일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가정에서 형제 자매를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일터에서 이웃들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것까지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회에서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까지도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돕느냐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이만큼 알았다, 성경을 이만큼 배웠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연어나 송어처럼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님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표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떻게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안다라고 하십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납하다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는 바스티조라는 이 동사인데, 이 들어준다, 뭔가를 이렇게 들어준다, 그리고 짊어진다,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저항하고 그들의 악한 행위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일을 한다라는 것을, 막는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들어주어야 하는, 말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거 들어야 하는, 그리고 짊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의 짐은 들어주고 짊어져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계획하고 또 잘못한 일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짊어져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용납해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봐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이런 저항 정신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악한 자들이 꾸미는 일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보시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악의 씨를 뿌리는 자들에 대해서, 거짓과 가짜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게 정보들이 아주 많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갖 정보들이 우리 귀에 또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이렇게 감염증이 돌 때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돌 때 팬데믹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정보가 너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혼란이 올 때를 인포데믹이라고 그런 말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우리들도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8시나 9시에 뉴스를 보시면 꼭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뉴스는 팩트 체크 그러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정보 중에 가짜가 있다.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런 것을 체크해주는 그런 뉴스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이런 교회에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고 가짜를, 잘못된 것을 교묘하게 섞어서, 진짜와 좀 섞어서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짜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우리 에베소 교회가 하나 칭찬받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악한 자들의 그 거짓과 가짜에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칭찬을 어떤가 하셨습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자칭 사도라 말할 정도면 얼마나 큰 능력과 또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았다. 내가 주님께 보냄받았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정도라면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괜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이 자리에 와가지고 어젯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괜히 조심스럽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께 보냄받았다라고 말하면 다들 우리가 마음이 조금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칭 사도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권위를 주장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잘 보았고 또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번지르르한 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 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강단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행위와 섬김과 수고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분이 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수고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의 지금 또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데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리는 곳도 있고 많은 좋은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곳들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많은 곳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들이 실제로는 어떤 일에 수고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단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사회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무지개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가만히 있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복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교회답게 하시고 우리를 성도답게 하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혹시 우리들이 믿는 믿음을 그냥 지식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다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이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사이를 거니신다는 이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도권에 있는 우리 무지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들 사이를 거니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교회가 아니라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무지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무지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하시고 헌금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그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세상의 영광 나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이름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소여 소망 되소서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무지개 성도들이 여러 곳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에는 하루빨리 모든 것이 거쳐져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2020년 무지개 교회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모든 장소에서 또 모든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들이 3월부터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같이 모이지를 못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특히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아마 특히 보고 싶으실 건데요. 한 달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광고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잠깐 보면서 이거 그냥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 기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네, 그냥 보고 잘 좋다 이게 아니라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네
네, 다들 보고 싶죠? 네, 우리 같이 아이들을 하루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모든 공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또 많은 분들을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또 주일 오후 예배 또 주중 모임이 지금 계속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려주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큐티도 같이 나누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온 소식도 제가 카톡으로 그 기도 제목 올려드렸는데요. 보시면서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우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부상, 우리 박규희 권사님 3월 25일에 시부상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시지는 못했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시지 못했지만 위로하고 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직접 뵈시고 또 인사도 드리시고 또 따로 그렇게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4월 5일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또 4월 12일에는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모이게 될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월달이 되면 종려주일이 있고 또 고난주일 주간이 시작되고 부활주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입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복이 주님께서 지금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주변을 거느시고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행위와 수고와 섬김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무지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